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제 오늘 우리 누가복음 14장의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 예수님 이야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벌써 14장에 들어온 지는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직 못 끝내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여기서 포함되는 내용도 많지만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몇 번 행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흐름이 좀 끊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나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게 되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기억력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분명히 이거 했던 말씀인데 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내가 했던 말도 제가 잘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잊으셨을 거라 알고 주어진 말씀을 충실하게 빼놓지 말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들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그 천국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4장은요.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1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그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의 환경, 특별히 먹는 자리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찬도 먹는 자리죠. 그 모든 일상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타락시켰죠. 아름다운 먹는 것, 물질, 땅, 그다음에 성, 혹은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죄악된 손길이 미치는 순간 투기의 대상이 되고 타락의 대상이 되고, 아무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사람이 만지면 다 그렇게 돼요. 식사 자리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죠. 마치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에 포도를 주심으로써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진짜 식사 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 식사 자리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그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환담을 나누고 아이고 이렇게 오셨냐고 하면서 높은 자리 서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요, 부정한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이 배제가 되어야 그때서야 빛을 나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서 아이고 그분도 오셨어요. 저 지역 유진데 그분도 오셨어요 하면서 그런 자리로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왜 병자 있지 않습니까? 수종병자들을 한 명을 데려다 앉혀놓고 어떻게 보면 조롱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자리인데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가셔서 그 자리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하시죠. 그 앞부분의 내용인데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식사 자리는요, 수종병 든 자가 앉아있던 자리인데 그가 초대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올 수 없는 자리인데 초대죠. 특별 게스트로 와서 어디 한번 예수라는 그 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거기 가셔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 상관없이 하실 일을 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죠. 섞이는 것이. 또 그래서 아예 분리되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많은 그 신앙생활의 방향 중에 요즘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수도원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세상과 우린 분리되자. 그래서 수도원주의 운동 그런 때도 있었고요. 꼭 절처럼 속세를 떠나서 신앙생활해야 옳다라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죠.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함께 가는 것, 그리고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보냄받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맨날 분리된 삶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혐오와 배제에 그걸 깰 수 있을까?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회적 지위나 생활 형편이나 사는 집이나 학력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왜 펜트하우스가 그런 리그를 만들고 그들만의 세상을 하죠. 다른 누가 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거기 그리고 그 외에는 혐오와 배제 저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무기력하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래서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들 안에서도 부자 동네 교회와 또 가난한 동네 교회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되게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가면 어울리지 못하죠. 어디 사장님 또 어디 뭐 지역 유지고 차도 그런데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복음으로 변화받은 성도들은 혹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꼈다 한들 막 혐오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배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그 배제와 혐오와 차별을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당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바로 삶에서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찌 되었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어떻게 이웃이 되어 줄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행동과 어떤 그 언행 속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혐오하거나 어떤 직업에 귀천을 두는 그런 말들 사회적으로 편을 가르거나 이러한 경향이 있는지를 잘 주의 깊게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이 없도록 자꾸 만들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는 얼마나 편 가르기가 익숙한지 몰라요. 출신 성분이나 남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도 보지 못한 그 남혐, 여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여자가 너무 좋고 여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여자를 혐오하고 남자는 여자를 혐오한다고요. 이 젊은 세대가 그게 굉장히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에 따라 그 등급으로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나라에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 다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새로운 전환으로 바로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바꿀 수 있을지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우리 성도들, 초대받은 사람들의 일이죠.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 즐겁게 찬양하고 기쁜 것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열려 있을 수 있는 것 계속 그 시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일들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잔치가 되고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들 모인 자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저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편협하게 되기도 하고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은 돌아볼 생각조차 없는 그런 여유 없는 결과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뭐를 해도 다 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도전이 되는 말씀이나 그런 것은 한기를 흘리고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굳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확고한 것과 굳어버리는 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실성과 그냥 나태함과는 차원이 다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식사자리를 통해서 처음에는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전반부에 이어지다가 이제는요 시선을 바꿔서 청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청해라.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하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편찮은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아멘. 다 들었던 말씀이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바로 진짜 복. 이러한 복. 자, 그런데 과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는 참 순수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런데요, 예수님이 항상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여기선 그러지 않았지만 항상 어떻게 듣는지를 보십니다. 어떻게 듣는지 삼가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8장을 볼 때, 그리고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 이 비유의 목적이 뭐였죠? 이 비유의 핵심, 그것은 바로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그 씨를 받아들일,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싹틀 만한 그게 안 될 때, 또 싹은 튀더라도 이게 돌짝밭이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였을까요? 아마 속으로는 아니 왜 대체 이 좋은 잔치 자리에 와서 이 잔치 흥을 다 깨버리는가?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왜 그런 떨거지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는가? 불평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또 속마음으로는요, 그러하면서도 인간이 얼마나 참 간사하고 부패했는지, 때로는 이 귀머거리 독사처럼 못 들은 척하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기서 또 한번 누가의 특유한 기법이 나오죠. 주제 전환 기법.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갑자기 등장하지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냥 읽으면 참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죠. 근데 이 사람의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그냥 뭐 사실을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복되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 가난한 사람이 초대된 그 사람들을 복되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까? 근데 말씀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그냥 잘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게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 그 유대인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중에 한 명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진짜 회개가 되고 해서 그렇죠, 예수님 정말 초대된 사람이 복되죠, 이런 뉘앙스가 있겠고,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처럼 당신이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우리들은 다 초대된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든지 문맥의 흐름은 이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을 초대하지도 않아도 예수님을 그때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레위기 본문을 읽었지만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초대하려거든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게 진짜 복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이라 할까요? 유체이탈 화법. 그 다음에 동문서답 하듯이 예수님이 좀 약간 찔리는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떡을 먹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최소한 말씀을 들으면 뭔가 좀 찔림이 있고, 그래서 개면적인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우리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거드름을 피우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 장면이 다른 누구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에 합당한 반응하기를 싫어하죠. 그냥 좀 마음을 굳게 닫으면 목사님이 그러시든지 말든지 저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복이라고 여길게요. 그런 복은 그냥 다른 특별한 사람이 받고 저는 그냥 다른 복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죠. 저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데는 이미 문제 없으니까 그런 요구는 그냥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아무리 성경이 말하는 복을 제시해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도 있어야죠. 물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이 거기에 더 많이 가 있지 않나.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방향이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슨 바리새인 율법 교사도 아닌데 내가 여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여기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들으시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면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이런 유체이탈 화법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역시 이야기꾼이세요.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그 안에 뼈를 때리는 그런 풍자와 해악을 담아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예수님의 예화예요. 그 사람이 떡을 먹는 사람 복되다 이렇게 거두는 피우니까 다른 말씀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자,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편협한 잔치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청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의 잔치자리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연회를 베풀면요, 그냥 한 번에 초청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나눠서 초청하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종을 보내서 이래이래해서 잔치가 베풀어지니까 오시겠습니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제가 가야죠. 그러면 승낙을 받죠. 그러면 그 여러 사람들을 대상을 가지고 자리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요. 날짜를 정해서 다 준비되면 이제 준비 다 됐으니 오세요 하고 종을 보냅니다. 이 두 번째 초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오라는 잔치가 아니라 이미 고지하고 공지하고 그 사람이 온다는 약속을 받고 그에 합당한 자리와 음식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을 보내는 시기는 두 번째 초대인 거죠. 이미 오기로 한 사람들에 대한 초대예요. 어쩌다가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익스큐즈인데 이 사양했다. 좀 양해 바랍니다. 그런 거죠. 일치하게 사양했다. 이 말에 이 저자의 속마음이 좀 묻어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죄다 그렇게 사양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다라는 말을 들으면 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전에 그런 표현을 잘 쓰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죄다 사람이 없네 뭐 이렇게 죄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미 부정적이에요. 몇 개 있어도 다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 약간 부정적인, 여기서 일치하게 다 사양했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담합을 했을 수도 있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해석상에서 일치해서 다 골탕 먹이려고 거절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이건 거절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첫 번째 잔치에 초대해서 올 줄 알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를 제쳐놓고 와야 하는 거죠. 그 주인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욕보이는 일입니다. 아마 청한 사람이 왕이라고 해도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 뭐 대통령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뭐 구리시장, 제가 요즘에 아차산에 자전거 타고 올라가면 구리시장이 항상 거기서 뛰시더라고요. 전 모르는데 존경을 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편견을 행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아마 그분이 초청했으면 저는 주일만 빼놓고는 밥 먹으러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라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는 게 예의인 거죠. 아니 그렇지 않다도 누가 약속을 했다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죠. 그러니 이것은요 어찌 보면 모욕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양하는 이유도 참 논란거리가 되는데요. 뭐라고 사용하냐면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 합니다.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한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보러 가야겠다. 한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안 되겠다. 이런 이 핑계가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사양하기 위해 제시한 핑계가 과연 합당한지 합당하는지 아닌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뉩니다. 첫째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바보이거나 아니면 주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밭을 샀는데 이미 산 밭인데 나가서 본다는 게 좀 그렇죠. 그리고 소인데 소가 뭐 한두 푼 하겠습니까? 5결이면 10마리인데요. 중고차 한 대를 사도 꼼꼼히 살펴보는데 이미 사놓고서 좋은지 안 좋은지 시험해 본다는 것은 이렇게 대충 둘러대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는 그러한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 그리고 장가든 사람은 그 당시에 법상 군대까지도 면제를 받는데 그러면 충분히 잔치자리에 올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요 뭐냐면 이 핑계는 정말 바보가 아니고서는 의도적으로 골탕 먹이는 그런 핑계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습니다. 이 핑계가 어떻든 간 여러분 우리의 재산과 또 일과 가족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청했을 때 재산과 관련되고 자기 직업과 관련되고 가족과 관련되면 아 그러네요. 못 오셔도 되겠네요 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 양해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은 이거는 합당한 핑계다. 그래서 주인도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핑계가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같은 결론에 이르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핑계가 정당할지라도 혹은 말도 안 되는 핑계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초청하시는 잔치자리에 거절했다면 익스큐즈하고 사양했다면 바보라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미련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참 영생의 구원에 달린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아무리 합당한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이유가 되겠습니까? 재산과 일과 가족 너무 귀중한 거 소중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이라면 직업을 가지고 또 집을 가지고 또 가족을 돌보는 일 이거는 어떤 것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면 이상한 거예요. 가장인데 그게 밀리는 게 더 이상한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보이지만 주석을 달아주시는데 우리 26절과 27절을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아무리 바쁜 일, 내 마음을 빼앗기는 일, 진짜 이건 중요한 일이어서 정말 이번 주에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조차도 물론 주일을 한번 그렇게 익스큐즈 했다 해서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말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 중심인가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보고 이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초청해 본 사람들은요 뭐 수련회나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많이 했는데 참여 권면 가자 이런 거 해본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약속을 다 해놓고 수련회 가는 당일 아침날 잠수를 타요. 잠수를 탔는데 뭐 이유가 별 시답지도 않은 이유로 그래서 막 수련회 출발해야 하는데 차를 앞에 끌고 가서 나와라 가자 막 이런 것도 해보고 또 그래요. 이렇게 막 섬기다 보면 평소에는 정말 잘 돌아다니고 막 바쁜 일 이런저런 일 하다가 주일날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또 편찮아지시는지 아프다고 막 이런 걸 들을 때 악한 마음을 속으로 핑계를 대시나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뭐 그게 뭐 어떻다 평가라기보단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마음의 문제. 마음이 없으면 시간이 남아 돌아도 그날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아주 급박한 일이 생겨도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핑계가 아주 정당하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것이 진짜 핑계라 할지라도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우리는 핑계댈 것이 없죠. 그래서요 은혜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시라는 것을 저는 좀 절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 권사님, 집사님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것이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주일 오후에 날씨도 따뜻하고 졸린 이 시간에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그런데요, 이 모두가 일치하게 사양한 이 거절의 의미는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실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착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20장에 가면 진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 품꾼들에게 자기 밭을 맡기고 타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소출이 걷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소출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을 두드려 패요. 두드려 패고 아무것도 손에 들리지 않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을 모욕하는 거죠. 그렇게 막 해요.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좀 존대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아예 이 아들을 죽이면 이게 우리 상속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 아들을 죽여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살인자가 되는 거지 어떻게 그 아들이 받을 유산을 상속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이 천국 잔치 자리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이 초청해 주신 주님을 무시하고 골탕 먹이고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한기로 흘리면서 조롱하듯이 하는 그것이 자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을 인간들은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 21절 말씀, 이번에는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상담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아멘. 살아 계시죠? 우리는 이 결과가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당연히 그러하시겠지.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지금 당황해요. 황당한 결과예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가 당연히 잔치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들어간다고 담합을 하고 이렇게 뻗팅겼으면 이게 노사 분규를 하면 가서 이렇게 좀 합의를 해서 어떻게든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뭔가 이렇게 길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잔치자리에 드리려 하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하겠죠. 우리가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네. 그리고 저 주인은 도대체 우리에게 와서 사정을 해야지 왜 질 떨어지는 사람을 청했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라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예화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진짜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우리도 오늘날 그 귀한 잔치 자리보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욕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귀한 생명과 같은 자리를 우리는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갔던 방식으로 세상 잔치자리로 이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절하면 우리에게 사정해서 당신들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오게 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되면 결론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저 스스로 잔치자리를 거부한 저들을 다 쫓아내실 거야. 그리고 혼내시는 장면으로 끝나겠지만 이 말씀은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고요. 우리 생각에도 또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해서 아까 읽은 것처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런 자들을 다 초청해 와서 들어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잔치자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아직 자리가 비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자리가 없으면 종은 또 편하잖아요. 치울 것도 덜하고. 근데 이걸 왜 말할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잔치의 주인이라면 그 소식을 들어도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저 괘씸한 사람보다 이 불쌍한 사람들 먹이지. 그리고
자리가 남건 어떻건 그냥 여기서 잔치를 마무리 져도 됩니다. 그런데요, 주인은 종에게 다시 명령하죠. 우리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집을 채우라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아직도 그 지하교회에서 기둥에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집사님이 써붙여놓은 그 글귀가 아직까지 참 기억이 나는데 내 집을 채우라, 전도 열심히 하라 라는 말로 이게 직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식사가 한 끼 그냥 맛있게 먹는 잔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 자리는요, 정해진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비었으면 그 자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는요, 당연히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 못 들어가면 빈 상태로 잔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은 사람이 다 모일 때까지 마지막은 오지 않는 그런 자리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들이 분규를 일으켜서 단체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는 게 아니구나.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 종에게 명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 마음도 열리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끌어다가 개종시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력으로 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거렁뱅이라도 못 데려와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보이는 사람도 정말 이렇게 뭐 사람을 평가할 수 없지만 진짜 교회 오면 살릴 만한 사람인데도 그걸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 만세 전에 계획하신 가운데 정하신 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도 있지만 반면 하나님은 그 정하신 자를 부르실 때 종들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그거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오늘 예수님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종된 우리는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내가 설득하고 강권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그냥 추수한다는 거죠. 추수. 이 추수라 그러면 신천지에서 하도 추수꾼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어색하다는데 이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죠. 이 들판을 봐라. 이렇게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가서 그것을 명령대로 불러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사용되어도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것.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함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좀 수요일에도 가끔씩 나오셔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줄 아니까 뭐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참 신기하게도 저도 목사이지만 설교를 할 때 저도 제 믿음이 자라나요.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어쩔 수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점점 믿음이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듯이 왜 누구는 들어가고 왜 누구는 못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가라는 말에 큰 충분한 변증이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구원 얻기를 바라세요. 그 교만한 자들도 다 오기를 원해서 청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또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나오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온 어떤 사람도 정당한 반응은 뭐죠? 다 어리둥절해요. 내가 이 자리에 초대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와 있다. 그게 정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쯤 되니까 천국잔치에 왔지. 이게 아니라 다 누구든지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의 하심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던 그 제자들과 그 이후에 부름받은 종들, 그 일을 통해 해나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화의 결론은, 예수님 지금 예화를 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참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화를 하셨는데, 이 예화의 결론은요, 그 유대인들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아죠.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조차 이기적으로 해석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교만한 저 유대인들은 하나도 못 들어오고 너희들은 들어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그렇게 들었다면, 그 이기적으로 해석했다면 이 제자들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그렇죠 예수님, 천국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복이 있을 거예요. 또 똑같이 반응했겠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잔치자리가 있었다, 또 예화를 시작하실 거예요. 아마 끊임없이 무한 반복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다 얘들아, 천국잔치가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래이래해서 핑계대는 사람은 결국 못 들어온다. 그래서 뭐죠? 계속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리라. 그거를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요.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향할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제는 뒷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더 많이 붙들어야 될까요? 어떤 것을 더 많이 붙들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다 붙드셔야 돼요. 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다 붙들지 않으면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해도 안 되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우리 구원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안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듣는 것 너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4장의 식사자리에서 출발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로 예수님이 마무리 지어 주셨어요. 적용할 지점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로 마무리 짓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좀 졸리시기도 하겠지만 주일 오후에 들은 말씀 중에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내가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긴 일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종으로 모신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때와 시기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알아맞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명령한 바를 해라. 그래서 이런 거죠. 깨어 있어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지 모르니까 깨어 있고,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 양들에게 먹이를 나눠줄 자가 누구인지, 또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울 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혹은 누군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우리는 그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간단하게만 아시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때와 징조와 그리고 어떤 음모론과 혹은 세상에서 가다 보면 그런 거 듣게 될 거예요. 그 베리칩이 666이 아닌가 이런 두렵게 하는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리.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만납시다. 그 인사는 또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시고, 어쨌든 기억하시려면 이걸 기억하세요. 주일 오후에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우린 주님을 기다리는 종이구나.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고 기도에 힘쓰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 찬양,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택함 받은 사람을 내 집에 다 채우기 원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천국 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직 비어있는 잔치자리에 아직 들어갈 성도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은 복음을 우리 안에 멈춰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들을 초청하는 내 집을 채우는 우리 그러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주님의 백성들로서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역, 아직도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길과 산울타리로 다니면서 하나님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미 들어갔으므로 만족하면서 그냥 거기에 멈춰있다면 우리는 나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멈춰있는 미련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양 우리에게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것인지 누가 그들을 섬길 것인지를 물어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된 주님의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예비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끼리 누리는 이 잔치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있는 열려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예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잔치자리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나누면서 그 초대의 자리로 우리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에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갈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